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안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와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4절 말씀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했던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며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에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감은 기쁨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에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기쁜 사람이 어찌 옹졸한 사람이 되겠어요?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옹졸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너그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며 그 사람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 만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회의할 때도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마음이 좁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고집 부리면 해낼 길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때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억지로 일을 하면은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능동적으로 일을 하면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일의 능률도 크게 오르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행동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이런 능동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 짜증, 신경질을 부리거나 기쁨이 없는 사람, 무심한 사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입게 되어서 기쁨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고 무심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부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항상 기뻐야 돼요. 기쁨으로 넘쳐야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걸 생각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생각하면 기쁨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는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에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허물과 죄, 실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허물과 죄,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지고 연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거나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즉시 그것을 내가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잘못이 용서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었던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게 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 예,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지금 엉뚱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음과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런 확신을 우리들이 늘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한 구절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할 때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히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게 돼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무심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 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몇 번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면 얼마나 기쁨이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감사할 때 기쁨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계에다가 윤활유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에 윤활유가 없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연장이 마모가 돼서 쉽게 부서지고 고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계에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답답함이 물러가며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선하게 가질 때 기쁨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 때 기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고자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를 보면 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를 볼 때만 나는 기쁨이 생긴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나를 볼 때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볼 때 얼굴이 찡그러지고 인상 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 기쁨이 생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 기쁨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1분 1초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살게 하시고 언제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을 유지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양원과 가정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기관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잉태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또 순산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 생명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모른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슬픔을 당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서 이 어려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함과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가는 생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능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굽어 살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지혜와聰明과 명석함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 기억해 주시고 굽어 살펴서 기쁘고 즐거운 여행 되게 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기억해서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생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후임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옵고 이제 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